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도착증 같은 성적인 문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고 현대사회에서 더 많이 두드러진 것 같이 동성연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신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커다란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성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경고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또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어떤 신분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을 깨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 갈 때쯤 되면 군대 가기 싫으면 내가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고, 애 낳을 때쯤 돼서 힘들면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됨으로써 갖는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갖는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만드셨는고 라든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자로 만드셨는고 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이 져야 되는 책임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본분을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식으로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남자들의 책임은 뭐죠? 남자들의 책임은 집으로 비유를 하면 지붕과 벽을 세우는 책임을 지고, 여자들의 책임은 그 안에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놓는 식의 책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붕이 없으면 집안을 아무리 잘 정돈하고 있어도 비바람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도 그 안에를 아늑하게 꾸려놓지 않으면 그럼 폐허요, 귀신 나오는 집같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그렇게 책임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마음같이 잘 안 돼서 자기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상대방 보고 두 가지 책임을 다하라 그러는 왼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짐을 더 져야죠.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는 짐이 말하자면 공평하지 않다, 나한테 너무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남자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 여자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 이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흑인이었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적어도 100여 년 전에, 아니 좀 더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흑인들 같이 고달픈 인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남부에서 말이죠. 그때 미국 남부에서 그 흑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영화화되기도 하고 소설로도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유명한 작품도 있고, 그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과 불공평한 운명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말하자면
반발해서 그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감수해야 되는 것일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식으로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마라 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그 운명을 감수해랍니다. 그 불공평한 사회적인 그 인습이나 차별 같은 것을 깨기 위하여 정당한 방법과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 열등한 그 족속으로 치부되는 자기네 동족들을 계몽하고 성실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물론 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항거를 하고 자폭하고 이런 식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으로 만들고 백인으로 만들고 한국 사람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렇게 주어진 조건, 그렇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식의 문제의 이제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30장에 가시면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구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생애를 잠깐만 생각해봐요.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백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 불려나갔을 때 홀로 집안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중에 이제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그 명을 받고 전쟁터에 갑니다. 가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이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홍한 미소년이 나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잡고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구국 영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도망가다 맨 나중에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쪽에서 보면 다윗은 가장 큰 왼수입니다. 그리로밖엔 도망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엘상 30장 읽은 이 앞에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에 있는 여러 그 영주들 중에 방백들 중에 하나인 아기스라는 실력자 밑에 와서 지금 식객 노릇을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누구죠? 유비가 급해가지고 조조에게 쫓겨서 원소 밑에 가 있는 것 같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좀 더하죠. 원소하고는 왼수 사이가 아니었죠. 블레셋 왼수 사이에 밑에 가 있는데, 전쟁이 나서 아기스가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라서 출정을 해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블레셋 군사들 모인데 따라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 얼마나 처절무쌍한 형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지금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다 모인데 갔더니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왼수는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왼수인데 쟤를 데리고 나갔다 제가 뒤에서 치면 어떡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있는 아기스가 얘기하기를 나는 네가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다른 이들이 불안해하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그동안에 아말렉이라는 다른 일파가 쳐들어와 갖고 사그리 불을 지르고 집안을 불지르고 재물과 마누라와 애들을 싹 잡아갔어요. 다윗과 그의 휘하의 모든 장수들의 식솔들과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넋이 빠진 게 아니라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일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하나도 안 기가 막혀 보이는데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보라면 기가 막히는 이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물맷돌 하나로 그 큰 지금 같으면 NBA 농구에 나갈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인 그 영웅이 그 적국의 나라에 와서 눈치 보고 목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절무쌍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무슨 애들이 무슨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수학 경시대에 우승을 하고 이래도 시원찮은데 사글이 잡혀갔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보세요.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기다 줄 좀 쳐놓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말이죠. 맨 줄 긋는 게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따위에다만 줄을 거네요. 좋아들 하지 말라고요. 성경엔 이런 얘기, 성경엔 사는 얘기가 있어요. 처절무쌍한 인생의 얘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멋들 하는 거야 이러시지 않아요. 인생이 뭔지 우리가 누군지 아신다고. 그러니까 줄 거는 거 보면 웃기는 데다 다 거놓고 하나도 그렇게 안 살면서 집에다 또 써놓은 성경 구절 보면 기똥차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왕창이로다. 이러면.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말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무슨 훈련 받았냐 여러분? 도망 다니는 거하고 우는 훈련 받았어요. 우린 다윗 그럼 그냥 사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UDT 교육 받고 공수특전단 하버드 법대 아니에요. 늘 도망가는 거하고 늘 우는 거 그거 외엔 훈련 받은 게 없다니까요. 다윗은 그래서 인생을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중에 복을 약속할 때 그래요. 제가 뭐길래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까? 다윗이 뭐길래? 다윗의 집이 뭐 대단한 가문이길래 이토록 큰 복을 약속하십니까? 그래요. 알아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와서 감당 못할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뭐가 필요한데? 울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가 울고 도망 다닌 것은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상과 결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면 안 울어요. 포기하면 웃어요. 미친놈 우는 거 봤어요? 미친놈들은 다 웃어요. 비극이 없어요. 포기를 하면 울 필요가 없어요. 가슴이 안 아파요. 신앙 좋은 사람은 울어요.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동거예요. 그게. 뭐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개수작들 떨지 말라. 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속 깊은 슬픔이 있어서 저런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사시키려면요 별 고생을 다 하게 해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하죠. 박동준 하나 사람 만들어 보내더니 또 박씨가 하나 들어와서 속을 썩여. 내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어.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었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박했느냐 하면 마음이 상하고 처절했으면 여기까지 쫓아온 다윗의 그 군사들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다고요. 여기까지 쫓아온 추종자들이, 예? 블레셋에까지 쫓아왔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려가요, 다윗이. 그런데 여기 아무런 무슨 다른 하나님의 무슨 간섭과 보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찾아는 옵니다만은 뺏겼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야 본전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다윗에게 무슨 징조나 무슨 뭐 서광을 보여주거나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어떤 일들은 말이죠, 감수해야 돼요. 울고 감수를 해야 돼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괄세 받으면요 울고 한을 품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영적인 문제에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야 너무나 억울하죠. 우리 지금 많은 억울함이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이 IMF 이 시대를 맞아가지고 누구나 지금 억울한 게 뭐냐면 국민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돌대가리 몇 명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러나 감수해야 된다고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느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를 하나님이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의 전생애를 울고 한을 품고 살겠냐? 그게 그에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를 보낸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음미할 만한 시가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왜 재밌는 시냐면 그 서두에 그 제목 옆에 이렇게 써 있죠. 언제 지은 시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저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우리 편을 들러온 사람이 아닌 것 같소이다. 저 사람을 죽여서 후한을 없앱시다. 이렇게 돼요. 그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사건 더 뒤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에서 그 호구를 벗어난다고요.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누가 봐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여기도록 사람이 못할 짓이죠. 그렇게 해서 그 호구를 벗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 무슨 엘리야를 부를 땐 병거를 보냈잖아요. 오늘날엔 봉고 보낸다는 거죠. 뭘 보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미친 신용을 해서 호구를 벗어난다고요. 그래 놓고도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어찌 보면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들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에게 형통함이 있고 재주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이랬던 사람이 누가 있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누구한테 팔려요? 자기 형들이 팔아먹잖아요. 노예가 된 건 관두고, 종노릇하는 억울함은 관두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생각하면 세상에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것은 또 성실하게 살아서 무고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가 왜 자기의 정직함을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들어요? 야, 감옥에 온 놈 중에 죄 지은 놈이 어디 있느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억울하지. 그 속에서 그가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식으로 제대로 이해하자면 그 혼을 쇠사슬이 꿰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가 10년 이상의 종노릇과 감옥 생활을 하고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가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실력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과 나라를 다스리는 실력과 나라의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수준에 그가 가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인간이 어떻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죄인인가를 절망하지 않고는 우리는 십자가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셔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가 우리의 영혼을 빛내기 위하여 이런 길을 허락하셨다는 항복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나 나를 붙잡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원한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고치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의와 진리와 생명을 쌓을 수 없습니다를 아는 하나님을 붙잡는 진실된 간절함으로 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의 그래서 지는 짐도 억울할 것도 한이 될 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남자면 남자로 살고 내가 여자면 여자로 살란 말이에요. 내가 흑인이면 흑인으로 살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이만저만한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이 있느냐? 감수해라. 짐을 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짐은 없어지는 이런 것이 짐이 아니다. 짐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는 저 기둥은 며칠 동안 기둥 노릇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기둥은 지붕 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짐은 그런 것입니다. 그 짐을 벗어버려야겠다는 욕심을 가지니까 억울하죠.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왜 나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웠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싸우자 그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짐을 짐으로써 건물이 서고 나라가 서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신령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길에 서 있는 가로등 같고 교통 표지판 같아요. 제가 제일 감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거기 멀대같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그렇잖아요?
교통 표지판 시속 80km.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누가 보나 마나 어둡거나 맑거나 축구가 이기거나 지거나 거기 그렇게 멀대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에 말이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고 싶으신 그 복을,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존재를 그 시대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믿고 수용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순종이라고 하며 좋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물론 고달프고 힘들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보내시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일에 어딘들 하자가 있겠는가? 깊은 신앙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항복하시고 충성하시는 신자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맛이 변하는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맛이 변해서 다윗같이 미친놈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펼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활을 주 앞에 맡기고 신앙으로 순종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질 때 그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주를 아는 복된 은혜가 결실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우리의 생애에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